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고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도입될 왕정제도와 관련해서 왕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자격과 금기사항 및 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도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도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에서 내리고 있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이왕에 시행되게 될 왕정 제도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욕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왕을 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왕 왕을 세운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왕의 성격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왕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왕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포하는 것이며 따라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조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옹졸한 국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여호와 신앙간의 지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기울이게 한 사건과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왕의 금기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왕이 삼가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노새와 나귀는 흔했지만 말은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신경 써야 하는 왕에게 있어서 군사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두고 사는 욕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필요성은 더욱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를 향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왕과 같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경우에 교만해져서 힘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애굽에는 우수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교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굽의 문화와 풍속 등이 함께 묻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굽의 백성들을 내려보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들은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나라의 화평을 도모하는 정략 결혼이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일단 나라와 나라가 사돈이 되게 되면 껄끄럽던 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은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 그런 정략 결혼은 때에 따라서 한 번에 머물지 않고 여러 번 거듭되어서 한 왕이 여러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도 그런 정략 결혼의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도 언급한 솔로몬과 여호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새기지 못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기했던 사항이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 백성들이 왕이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왕은 부를 축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에 기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의 금기 사항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금기 사항에 비해서 왕의 적극적인 의무 사항은 한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늘 곁에 두고 평생을 이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왕과 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토라의 원본이 늘 보관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왕이 율법서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필사본이었는데 이 필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다라는 뜻은 이 율법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신정국가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위의 척도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지 왕은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대로 언제든지 복종할 의무를 가짐으로써 단지 그분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복종하는 것은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 장구하게 해준다라는, 결국 그 왕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는 속박이요 족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받고 잘 되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11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사온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온 교회와 당회가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분리개척에 온 마음과 뜻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리개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이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 안에 가는 삶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더욱더 복받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소로하나 목장이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소로하나 목장이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가까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대면하며 함께 이야기할 때에 또 그동안에 많은 것들 함께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또 아름다운 것임을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도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드리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금요 오늘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소직반 슈퍼키즈반이 열립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는 노예사회부 은퇴 목사 부부를 초청해서 위로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수고하여서 목회를 감당하시던 그들이 지금은 은퇴하여서 뒷물 뒷전에 젖어서 외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또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노예에서 섬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